今日の御言葉、サムエル記下6章12節から16節。神の箱の上に乙部エドムの一家とその財産のすべてを主は祝福しておられると旅で王に告げるものがあった。王は直ちに出かけ、喜び祝って神の箱を乙部エドムの家から旅の町に運び上げた。主の箱を担ぐ者が6歩進んだとき、旅では越えた大牛を池にとして捧げた。主の御前で旅では力の限り踊った。彼は朝のエホドをつけていた。旅でとイスラエルの家はこぞって喜びの叫びを上げ、角笛を吹き鳴らして主の箱を運び上げた。主の箱が旅での町に着いたとき、サウルの娘ミカルは窓からこれを見下ろしていたが、主の御前で跳ね踊る旅でを見て心の内に叫んだ。アー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今日説教を伝える方はユヒアニック伝道師です。説教の題目は真実な喜びです。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皆さんこんにちは。 오늘도 이렇게 긴 연휴 기간에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今日も連休のうちにこうやって教会でお会いできることを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여기도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남성분들의 최대 고민은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ここには男性の方が多く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男性の最大の悩みは会社を引退した後現れると言われています。 몇십 년을 회사로 이렇게 매일 출근을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는다는 이유로 괜히 가족들의 눈치를 좀 보기도 합니다. 何十年も会社に通勤していたのに、いざ家にいるとなると居心地が悪く感じられ、3食すべてを家で食べるという理由だけでなんとなく家族の顔色を伺ってしまうこともあります。 요즘은 은퇴가 뭐 워낙 빨라서 남성들이 한창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은퇴를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最近は定年退職が早くなるため、男性たちがまだまだ活躍すべき時期に何をすべきかと悩んでいる人もよく聞きます。 자녀들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렇고 예전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子供たちもそして妻も以前ほど自分を愛してくれていないように感じられます。そのため自ら劣等感に陥ることもあります。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ところがそんな時に唯一自分を愛してくれる存在がいます。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それが誰だかと思いますか？ 바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それは家で飼ってるペットでございます。 이 아이는 내가 은퇴를 해도 또 집에 오래 있어도 또 별다른 내가 벌이가 없어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この子は私が引退しても、そして家に長くいても、これといった稼ぎがなくてもありのままの私を愛してくれる存在であります。 어디 잠시 외출이라도 하고 오면 다들 나를 외면해도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문 앞까지 쫓아나와서 애교를 떨기도 합니다. ちょっと外出して帰ってくるとみんなそっぽを向いても、犬だけは嬉しく私に対して尻尾を振って迎え、目の前で甘えたりもしています。 처음에는 이 반려견 키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던 이 아버지들이 이 반려견과의 사랑에 한번 빠지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最初は犬を飼うことに頑なに反対していた父親も一度この犬を愛してしまったら、それから抜け出すことはできなさそうです。 이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1000만이 넘었다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님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このペットを飼ってる家庭がもう一線その時代になるっていうことは、過長ではない、大げさではないっていうことを実感しています。 제 또래 뭐 목사님들이나 주변 친구들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뭐 중학생 이 정도가 되는데 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자녀들보다 밖에 나와 있으면 이 반려견이 그렇게 눈앞에 어른어른거리고 보고 싶고 그렇다고 합니다. 私と同年代の牧師やそして友達も、子供の小学校やそして小学校の高学年やまたは中学生くらい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目も合わせてくれない我が子たちよりも、外にいたらその愛犬がむしろ会いたくなったりすることもなります。 반려견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가워하고 기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반려견에게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犬は私たちを評価することではなく、ありのままの姿を喜んで迎えてくださるからこそ、私たちもまた犬から喜びを感じるのです。 혹시 여기 어머니들 많으신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 얻거나 삶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표현해 주십니까? ここにお母さんたちは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もし子どもたちが学校で良い成績を取ったり人生で良いことが起きたら、お母さんたちはどう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ますか？ 아니면 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또 축하할 일이 생기면 여기 어머니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 주십니까? そして旦那がその会社で昇進したり祝うことが起きた場合、皆さんはどう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ますか？ 봤지? 엄마 말대로 하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 ほら見なさい、ママの言う通りにすればうまくいくでしょう。ママの言う通りにすれば寝ていても机からぼたもちよと言ってます。 당신 좀 잘 된다고 초심 잃지 마. 이제부터야. 지금부터 분발해야 돼. あなたもう少しうまくいったらって言って初心を忘れないでねと、もう少し目標に向かって頑張ってよって言ってます。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このようには言っていませんよね。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온몸에 힘이 쫙 풀릴 것 같습니다. 私がもしこんな言葉を聞いたら全身の力が抜けてしまいそうです。 이럴 때는 이 한마디를 하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こんな時はこの一言だけで十分だそうです。 먼저 이렇게 좀 놀라 주셔야 되는데요. 엄마도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쁘겠니? まず驚いてほしいですが、ママもこんなに嬉しいのにあなたはどれほど嬉しいでしょう。 또 당신 내가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쁘겠어? またあなた、私はこんなに嬉しいのにあなたはどれほど嬉しいでしょうかね。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이 자녀들과 남편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この一言が子供やそして夫を生かす神様の慰めのように聞こえるかもしれません。 기쁨은 전염성이 큽니다. 喜びには大きな伝染力があります。 나보다 더 감탄하며 상대가 기뻐해 줄 때 그 사람 자존감이 굉장히 살아나게 됩니다. 自分よりも相手が感嘆し、そして喜んでくれるとき、その人の自己肯定感は生き生きしてきます。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이 가정 안에 굉장히 번져 나가게 됩니다. そして喜びと感謝が家庭の中に広がっています。 여러분 화나실 때 이거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怒りがあるときに必ず口を隠してこういった表情をしてくださ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私はこういうようなことを言うっていうことは、本日のテーマはその喜びがテーマであるからです。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本文にはダビデが神の箱を運ぶ過程の物語が記されています。 12절에는 다윗이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궤를 옮겼고 그 과정에서 6발자국마다 굉장히 큰 축제를 벌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2節にはダビデは確かに喜びの心で神の箱を運び、そしてその過程で大きな祝祭を催している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6걸음마다 제물을 바치고 체면을 버리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췄겠습니까? その過程がどれほど喜ばしかったのか、6歩進んだことだけで、生贄を捧げ、そして、体裁を、金繰りに捨てて力を限り踊りましたか。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このようにダビデが神の前で踊ることができた理由は何でしょうか。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それは主の前で自分が何者であるかが正確に知っていたからです。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똑같이 반응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ありのままの私を愛し、そして無条件で私を受け入れてくださる神様の大きく、そして驚きべくその恵みに対して同じように、応答した者の姿が踊りながらも礼拝する姿と同じだと現れたのです。 예배 찬양 때 보면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넘쳐납니다. 礼拝の賛美の時、喜びを持って両手を上げて賛美される方々を見ると、私の心にも真の喜びがあふれてきます。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게 보이시겠습니까? 神様の神殿で神様を喜びを持って賛美をする姿は私の目にもこんなに美しく映るのですから、私たちの神様はご覧になるときはどれほど喜び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か。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쁘십니까? 皆さん、今この時神様を礼拝する賛美することが本当に嬉しいでしょうか。 다윗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기쁘게 다가오십니까? ダビデのように自分のすべてを脇に置いて神様の礼拝を捧げることの時間が真の喜びとして迫ってきますか。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잃어버린 기쁨은 오늘 당장 회복하셔야 합니다. もし私たちの中に喜びがなければ失われた喜びを回復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로 다윗 안에 미갈의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本文にはダビデの姿とは対照的なダビデの妻ミカルの姿が描かれています。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サムエル記下6章16節です。 주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主の箱がダビデの町に入ってきた時、サウルの娘ミカルが窓から見下ろしたのがダビデ王が王の前で飛び跳ねながら踊るのを見て、心の中で彼を蔑んだ。 특이한 것은 주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이 미갈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その特徴的なのは、主の箱がダビデの町に入り、そして祝宴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ミカルは遠く離れたところにいるということです。 함께 나와서 기뻐하지 않고 성의 창문으로 그 모습을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共に出てきて喜ぶのではなく、町の外からその窓からその様子を傍観していたそうです。 관망하는 것을 넘어서 남편이 기뻐 춤추고 뛰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쓰고 있습니다. 傍観するだけではなく、夫が喜んで踊る姿を見て、実際に蔑んだと書いてあります。 성경은 이 미갈의 모습을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なミカルの姿を聖書は断固たる表現で記しています。その表現こそサウルの娘ミカルです。 미갈은 다윗의 부인입니다. ミカルはダビデの妻です。 그러면 다윗의 부인 미갈이라고 해야 맞지 왜 굳이 결혼한 여자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それならばダビデの妻ミカルと表現するのが正しいと思いますが、なぜあえてサウルの娘ミカルと表現したのでしょうか。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기쁨을 잃어버린 미갈의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聖書の著者は意図的に喜びを失ったミカルの姿を見てサウルの娘と表現したのです。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サムエルの記上19章11節です。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サウルは家来たちをダビデの家に会わし、そして彼を見張らせ、朝になったら殺せと命じた。しかしダビデの妻ミカルは彼に、あなたには今夜逃げなければ明日は必ず殺されると警告した。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은 아버지가 아닌 다윗 편에 서서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려 살려줍니다. サウルがダビデを殺そうとした時、ミカルは父ではなく夫ダビデを選び、彼を窓から吊り下ろして助けました。 이때 성경은 그녀를 사울의 딸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고 매우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の時聖書は彼女をサウルの娘ではなくダビデの妻として非常に誉れ高く記録しています。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순간에는 다윗의 아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다윗을 판단하고 업신여길 때는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ミカルがダビデを愛し献身する瞬間にはダビデの妻と記され、ダビデを裁き蔑む時には実際サウルの娘と記されているのです。 미갈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녀를 수식하는 단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ミカルの霊的状況によって彼女を指す呼び方も変わ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여러분은 지금 사울의 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아내입니까? 皆さんはサウルの娘でしょうか。そしたらダビデの妻でしょうか。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神様の前で体裁を捨て神様だけを賛美する者は神様の喜びに共に預かるものとなるでしょう。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와 예배와 사람들을 관망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世の目で教会と礼拝とそして人々を傍観し、そして蔑み裁く人たちはそのうちに天の喜びが宿る場所はありません。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3, 4개월 전에 적어놨던 건데 이 다윗이 누렸던 기쁨의 본질을 닮아서 이 제목을 미쁜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本日の説教を、実際3ヶ月から4ヶ月前から準備をしてきましたが、今回の説教題をダビデが味わった喜びの本質を込めて誠なる喜びと定めました。 여러분 미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皆さんそのミップだ、その誠であるという言葉って意味ってご存知でしょうか。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믿음직스럽다, 확실하고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聖書にはよく出てくる言葉でありますが、信頼できる、そして確かで確実である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ます。 사울의 딸 미갈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이 가득했습니다. サウルの娘ミカルの心の中には人々の目とそして体裁でいっぱいでした。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人の目に左右される喜びは本当の喜び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しかしダビデは違いました。 그는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진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운 미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彼は変わることのない全能の神様、そしていつも信じて信頼できる誠なる神様だけをひたすら見つめていました。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흔들림 없는 기쁨이 다윗이 누렸던 바로 미쁜 기쁨입니다. 誠なる神様を信頼するとき、私たちの魂の奥底からあふれ出てくる揺るぎのない喜び、それこそがダビデが味わった誠なる
喜びであります。 저 여러분이 일본 선교교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미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私たちみんなが日本宣教協会の終日礼拝を通してこの誠なる喜びを回復することを願います。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쁨을 매주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神様の前で踊りながら真の喜びを毎週の終日のごとに経験できますように。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喜びの中には、罪定めがありません。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는 업심여김이 없습니다. 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喜びの中には、蔑みがありません。 오직 사랑의 눈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ただ愛の眼差しで、そして憐れみのみんなの眼差しで、そして今私のそばにいる神様の民を喜びを持って見つめ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切に願います。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自動車の駆動方式が大きく3つで分けられています。 엔진의 힘을 앞바퀴에 전달해서 차를 앞에서 끌고 가는 전륜 구동. エンジンの力を前輪に伝え、そして車を前から引きつっていくその前輪駆動。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서 뒤에서 밀어붙이는 후륜 구동. 後輪に電力を伝え、そして車を後ろから押し出す後輪駆動があります。 네 바퀴 모두에 힘을 전달하는 사륜 구동이 있습니다. 4つのその車輪にすべて力を伝える四輪駆動もあります。 우리 인생길도 이 자동차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私たちの人生も、私たちの人生の道のりもこの自動車とよく似ています。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후륜 구동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ほとんどの人は後輪駆動の人生を生きていきます。 무언가가 자꾸 뒤에서 나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인생입니다. 後ろから何かが絶えずに自分を押し立てる人生であります。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두려움, 또 가정을 건사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또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등이 우리의 등을 떠밀게 됩니다. 食べ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生存の恐れ、そして家庭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重い責任感、人に、遅れを取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不安感などを持っています。 반면에 전륜 구동의 인생이 있습니다. 一方で前輪駆動の人生もあります。 이것은 뒤에서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これは後ろから押されて人生を生きるのではなく、前から自分を力強く引き寄せる力によって生きる人生であります。 내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또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이 내 삶을 기쁨으로 그렇게 끌어당겨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自分が何かを心から愛するとき、あるいは誰かが自分を無条件に深く愛してくれるとき、その愛が自分の人生を喜びへと引っ張っていくのです。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왕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췄던 것이 아닙니다. 今日の本文のダビデは王という重い責任感のために神様の前で無理やりに踊っ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랑이 그를 앞에서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ありのままの姿を抱きしめてくださる神様の大いなる愛が前から彼を力強く引き寄せたのです。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전륜 구동의 인생이었습니다. ダビデは神様の愛に惹かれていく前輪駆動の人生であったからそうです。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私たちは信徒であるためここからもっと進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미쁨 기쁨이 온전히 우리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마침내 사륜 구동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誠なる喜びが私たちの人生に完全に望むとき、私たちの人生はついに四輪駆動の人生と変わります。 여러분 사륜 구동은 어떤 길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皆さん
四輪駆動がどんな道を走るときに真の価値が発揮されるかご存知でしょうか。 포장된 편탄한 길에서는 그 진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진흙탕이나 험한 자갈길이나 눈보라가 치는 그런 빙판길에서 사륜구동은 미끄러지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舗装された平坦な道では現れませんが、ぬかるみやそして険しい砂利道、そして吹雪の凍った道では四輪駆動は滑ることもなく黙々と前へ進んでいきます。 우리 인생이 늘 포장된 길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私たちの人生はいつも舗装された平坦な道であればどんなに良いでしょうか。 그러나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しかし必ず苦難と試練は訪れるものです。 그때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이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체면에 신경을 쓰는 삶은 바퀴가 헛돌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その時サウルの娘ミカルのように人の目を気にしてそして体裁を気にする人は、車輪が空回しをしてしまいその場で止まってしまいます。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미쁜 기쁨을 가슴에 품은 사람의 삶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しかし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誠なる喜びを胸にその抱いた人たちは人生は違います。 뒤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든든하게 밀어주시고 앞에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끌어당겨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삶이 사륜구동의 인생인 것입니다. 後ろでは神様が私の弱さをしっかりと押してくださり前では十字架の恵みが私を引き寄せてくださることをはっきりと知っている人生であります。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その時どんな状況の中でも滑ることもなく喜びを持って全てを担いそして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왜 이렇게 팍팍하나 그럴 때 있으시죠? 皆さん人生が辛くそしてしんどく余裕もない時もあるでしょ 그 시간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희미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う。しかしその時間がより重く感じられる理由の一つは私たちのうちで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喜びが薄れてしま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기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喜びは大それ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살가운 말 한마디나 따뜻한 눈길 한 번이 우리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優しい言葉一つ温かい眼差しの一つそして私たちの人生に再び喜びを生き返すことができます。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아, 왜 이렇게 설교를 못했지 하면서 유튜브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계속 체크합니다. 私たちはその終日こうして説教の後に家に帰りながら実際 YouTube を見たりそしてなぜこんなに説教ができないんだろうと悩む時もあります。 그런데 어떤 날은 성도님들이 아,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그 피곤이 마치 눈 녹듯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ところがある日は生徒の方々が説教を通して本当に恵みを受けました。まるで自分の話をしてくださるようでした。神様の御心が感じられましたと言ってくださると疲れが雪解けのように消えることもありました。 나가실 때 그런 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出ていく時によく言ってくださいね。 이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제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원동력인 미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この一言が温かい言葉が私が疲れずに進んでいく人生の喜びの原動力になるからです。 오늘 이 시간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今日この時喜びが私たちのうちに満ち溢れることを願います。 창문 뒤에서 숨어서 관망하며 업신여기던 미갈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미쁜 기쁨으로 춤추던 다윗의 자리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窓の後ろに隠れて
傍観し、そして蔑んでいたミカルの場所から抜け出して、主の前で誠なる喜びを持って踊っていたダビデの場所へと進んでいくことを願います。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 하나님의 길로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その結果、私たちの残された人生、険しい世の中でも、実際揺るぐこともない前向きに進んでいくことを願います。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일본 성교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誰かを生かす温かい言葉を行いによって、真の喜びが日々あふれる日本宣教協会の愛する家族の皆様になりますように切に祈り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しょう。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資格のない私たちのありのままの姿で抱きしめ、そして変わらぬ恵みで包んで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체면에만 갇혀 미갈처럼 창문 뒤에 숨어 판단하며 잃어버린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これまで私たちが世の中の目で体裁に縛られ、ミカルのように窓の後ろに隠れて裁きながら失われた喜びの中で生きてこ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振り返ります。 이제는 다윗처럼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믿분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今はダビデのように私の人生のすべてを重荷を十字架に前に下ろし、そして真実なる神様お一人のゆえに誠なる喜びを味わうその真の礼拝者とならせてください。 어떤 인생의 진흙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메마른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기쁨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どんな人生のぬかるみやそして苦難の中でも揺るぐこともなく前進させてくださり、私たちの温かい言葉一言が実際乾いた家庭や世界を生かす喜びの道のりになることを信じます。 날마다 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일본 성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日々真の喜びがあふれる私たちの日本宣教協会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私たちの永遠の喜びであられるその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切に祈りいたします。 아멘.